성례전에 있는 주일입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면 세례식과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세례식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결단의 증표가 세례 예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를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와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예식입니다. 우리나라 논산훈련소,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얼마 전에 동시에 1만 명이 10,000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한꺼번에 200만 명이 세례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통과해서 구원의 땅으로 건너가고 바로 왕과 그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사건. 한마디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꺼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민족 전체의 세례 예식입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남녀노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아멘 하고 옆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역시 세례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식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의 그 떡은 채찍에 맞으시고 세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시는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살이요 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때의 그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점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이 고난당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실 것이요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 혼자 남을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사실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도 하시고 때로 신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질 때 나는 자의정, 우의정, 국무총리쯤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출세하겠다라는 자기의 기대, 자기의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종종 물은 이유가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특별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있던데 그 유다 역시도 유다를 연구해 보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유다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자기 나라가 로마로부터 속국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되어지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엉뚱하게도 낮아져야 한다 하고 미랄처럼 죽어야 한다 하고 이제 자신은 죽을 거라고 하고 전혀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흘러갑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유다의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 모두가 다 자기만의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제자가 되었는데,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겠다, 나는 갈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실망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믿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고 내 몸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음파교회 모든 교인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환질고가 끊임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우리 중에 또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만 고난당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는 것, 출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선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업을 망하게 하고 몹쓸 병에 걸리게 해서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을 치고 무당을 만나서 구술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병이 똑 떨어지고 망했던 사업이 갑자기 흥합니다. 아이고, 내가 구술했더니 잘 됐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집안은 이제부터 계속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조금 뒤에 또다시 분명히 우환질고가 오게 되고 또다시 구술해야만 합니다. 구술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다시 우환질고가 또 옵니다. 또 구술합니다. 또 우환질고가 옵니다. 구술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상에 빠져서 가문 전체가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오기를 4천년 반만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까? 4천년 동안 구술하고 무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복조가리가 없어서 날마다 침략당하는 생활을 우리는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 언 130년 만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영적인 복과 물적인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G20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와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세하려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거는 껍데기고 진정한 본질을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고,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그가 한 말 가운데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나는 불가능한 패배를 모른다. 라는 이런 말들을 남겼었지요. 그는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으나 그의 꿈은 다 부서져 버리고 센트 헤레나 섬에 유배당해서 그가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승리자요, 나는 그를 우러러볼 뿐이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패하고 말았고, 오 갈릴리 예수여, 그대만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위대한 승리자요.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듯이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우리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음파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